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8절이나 1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겠다,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목적이 정치적인 왕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볼 것 같으면 정치적인 왕으로 등급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 숫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 숫자를 남자만 5,000명인데 약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처럼 꼭 왕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16장 21절에도 나와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네. 16장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두 번째 또 얘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갈릴리에 모여서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아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한다, 살아난다. 자, 한 번 얘기한 게 그냥 우연찮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했고 오늘 본문 20장에 와서 세 번째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이나 두 번째 말씀하신 마태복음 17장과 이 어떤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오늘 세 번째 말씀하는 20장에는 좀 더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들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틀에 돌아가시게 된다. 죽게 된다. 라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다.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그것도 이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가는 건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내일이면 또 아침 일찍부터 일터에 가서 일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아마 사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또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왜 하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또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목적, 어떤 이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 강생하실 때부터 아예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죄악에 빠진 인간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지옥을 향해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목적, 이유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죽이고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렸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셨고 눈먼 자, 안진뱅이 고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은 사실은 과정이고 부분적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일부분이죠. 그냥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가장 주된 목적, 가장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정치적인 독립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특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왕에 등급하시면 우리는 한 자리씩 아마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들,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과 능력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은 부수적인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 목적은 무엇이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으로서 33년 동안 사셨던 분명한 삶의 목표, 삶의 의미, 삶의 이유,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죽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또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부산 땅에서 또 부산 명성교회에 소속된 성도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러더라고. 자기 신세 타령을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죽지 못해 산다고 그래. 죽지 못해.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 숟가락, 이것도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쓸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삽니까? 대충 삽니까? 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태어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아무 목적 없이 만드시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나 삶의 의미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그냥 산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죠. 왜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이거를 선택해야 될까? 저거를 선택해야 될까?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 바닷바람 쐬러 왔었거든요. 경기도 깍쟁이가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여기 그 당시에는 신평이죠. 신평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5년 동안이나 한 번도 연락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월요일 날 수원에서 기차 타고 해운대 바닷바람 쐬러 부산에 왔어요. 그랬더니 해운대는 안 데려가시고 교회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부산에서 목회하겠다고 상상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박원찬 장로님, 정두리 권사님이 저 동아대학교 그 앞에 큰 도로가 그 당시에 육교가 있었고요. 그 육교 밑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고기를 구워주면서 강도사님 오시면 우리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나는 바닷바람 쐬러 왔는데 교회 개척하라고 교회를 보여주는 하단동 그 가락타운 3단지 옆에 주택가 2층에 45평 예쁘게 꾸며진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교회 개척하자고. 다른 목사님이 개척했다가 7개월 지났는데 교회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일주일만 기도를 해보겠다고. 그리고 해운대 바닷바람도 못 쐬고 다시 기차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여기 경기도에서 분당 아니면 뭐 평촌 아니면 남양주 이런 신도시에서 개척하고 싶었고 그 개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개척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산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까? 그걸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런 기로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기로에 설 때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우리는 여쭤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목적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날마다 여쭤보고 여러분들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하면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키고 성공시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냐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우리의 이 영적인 시각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날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그런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요 군대, 그러니까 관급 천막을 만들어서 군대에 납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으로 시민권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문, 또 경제적인 여건, 학적인 실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가 돼야 돼. 내가 예를 들어 정말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는데 부차적인 목적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환경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차적인 목적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은 좋은 데 취업을 하고 뭐 공부해서 인류대학을 가고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차적인 목적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제일 되는 목적, 최고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래요.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된 목적을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차적인 목적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교육시켜서 성공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낳은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대학도 보내고 또 뭔가 성공시키는 거, 이거는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거시면 안 돼요. 그거에만 올인을 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시나 보다. 그리고 독립을 시키나 보다. 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유, 목적, 분명한 건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으로 인해서 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표를 삼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기 나와 있듯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끝내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셔요. 이유는 뭐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이거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걸 좀 피해갈 수 있도록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이것이 앞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 좀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막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막 열심히 교회에 봉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막 열심히 막 땀 흘려 일을 하다가 뭔가 마음이 상해요.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든지 누구랑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다든지 그러면 집어치워버려. 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 예루살렘에 가시면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육신적으로는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가기 싫은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이거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신 목적,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며 돌아가시는 이런 모든 행보는 예수님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표로 삼은 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내 혼자, 그냥 내 욕심, 내 의지, 인간적인 어떤 계산, 이런 것들로 과연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결정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하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생길까? 만약에 내가 이걸 결정하고 이 일을 하면 내게 손해가 날까? 이익이 날까? 이걸 자꾸만 따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일까?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예를 들어 월급이 반이 깎인다고 그래도 직장을 때려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내 마음이 안 들고 뭔가 내가 생각한 거하고 안 맞으면 에이! 집어쳐버려요. 왜? 지가 선택한 거니까. 지 마음대로 한 거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그걸 향해 내가 손해가 보건 이득이 생기건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거예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자꾸만 따집니다. 편한 거 따지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이걸 따지고,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시잖아요. 그냥 성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라니까 그게 마음에 들건 힘든 일이건 아니면 뭐 힘들지 않은 일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뭘 한다고 마음이 힘들다 이러면서 왜 집어쳐야 되는 겁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로지 한 가지예요. 오로지 하나.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이루어야 될 일,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픈 일이고 그것이 외로운 길이고 그것이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거 해서 내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나? 이득이 생기나? 이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내가 채찍에 맞아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 삼으신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찔릴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지만 참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아픈 것을 알면서도 외롭고 고독한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면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그 고민을 이 설교 준비하고 이것을 고민하다가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좀 가볼 수 있을까? 보니까요,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가 저는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기를 비웠다. 이거구나. 우리는 못 비워요. 우리는 버리지를 못해. 우리는 포기가 안 돼.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은 죽더라도 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셔. 자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 자신을 아직도 비우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 따라가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정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목적을 향해 우리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비우는, 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가시는 이 발걸음이 우리에게는 이토록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구나.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시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릇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쓰임새가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저 행복하게 또 그저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 목표로, 그런 부수적인 목표만 갖지 마시고 우리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목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